오늘의 묵상 한 장은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사무엘상 26장은 우리가 지난 24장을 살펴봤는데 사실 24장과 26장 이 내용은 내용면에서 거의 쌍둥이와 같은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계속해서 다윗은 도피하는 중이고 또 사울은 다윗을 살해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려 3,000명을 동원해서 다윗을 추적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러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자고 하는 함께 갔던 아비새의 간청을 뿌리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를 깨닫고 정상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왕을 승계받는 그 암시를 받는 장이 바로 사무엘 26장입니다. 자, 1절 보시죠.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그랬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전국적으로 다 지명 수배에 내려졌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도피하든 그 백성들은 자기에게 혹시 행여나 피해가 갈지 않을까 해서 가는 족족 지금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3장부터 26장까지 다윗이 도피 생활 2기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그일라에서 10황무지에서 마온 황무지로, 그리고 엔게디로 이어서 오늘 하일라산에 이렇게 숨어있는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고발로 인해 사울이 지금 추격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2절 보세요.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3,000명이라고 하는 수는 결코 적은 수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제 지중해적으로 계속해서 블레셋이 지금 이렇게 아주 침략을 이렇게 노리고 있고, 그리고 요단 동편 그리고 밑에 내용을 통해서 보면 바로 암몬, 모압 그리고 에돔 이런 주변에 그런 어떤 적국들로 에워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외부의 공격을 철저히 방비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3,000명의 그런 어떤 정예 군사를 세워서 다윗 이 한 사람을 이렇게 잡기 위해서 추적한다.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그런 어떤 결정이 되어지죠. 그래서 국정은 조금 멀리하고 오로지 이런 어떤 사감에 의해서 개인적인 그런 감정에 의해서 계속 그 추적의 꼬피를 놓지 않는 사울의 모습이 잘 소개가 되고 있죠. 자, 그런데 3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지라 다윗이 광야에서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뭐하고 알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하는 그 내용이 4절 잘 보세요. 이에 다윗이 무엇을 보내서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이 과연 이런 줄 알고 그랬습니다. 이미 지금 다윗 왕은 도망가는 그런 가운데 400명에서 그리고 600명으로 계속해서
함께하는 자들이 늘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왕국을 세울 수 있는 기초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도망하면서도 어느덧 뭡니까? 이제는 정탐꾼이 세워진다 하는 그 내용은 바로 이 군대로서의 조직이 잘 지금 갖춰져 가는 중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이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리 아들 군사령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들을 둘러 진쳤더라.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는 추적하는 사울 왕을 이제 정확한 판세를 정황을 이렇게 바라보고 또 그들에게 가서 진영에 공격할 수 있는 전술 이런 전략까지도 지금 잘 체계화되고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미 성령이 떠난 사울 사람이 세운 왕국은 점점 사실은 쇠퇴하고 있고, 그리고 다윗은 비록 쫓기는 그런 몸이지만 하나님이 세운 왕국 다윗 왕국은 조금 더 선명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잘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랬을 때 진정한 하나님께서 세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왕으로 세운 다윗은 어느 수준까지 잘 갖춰져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윗을 왕으로 빚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죠. 자, 그런데 다윗이 취한 조치를 한번 보시죠. 다윗이 이제 정탐을 통해서 확인된 그런 결과에 의해서 이제 잠입하는 과정이 그 이후에 6절 7절에 소개가 되고 있죠. 보시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가겠나이다. 지금 여기에서 아비새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는 다윗과의 관계를 보면은 이 스루야는 다윗의 누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카가 되겠죠. 그러니까 야심이 있어요, 아비새가. 그래서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자원하여 나서는 모습이죠. 그래서 7절 이제 잠입해 가는 과정 가운데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가서 밤에 잠입해 본 그 결과 사울의 그런 어떤 모습이 어떻습니까? 항시 사울 곁에 놓여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창이 있어요. 사실 왕에게는 왕의 상징인 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잘 통치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통치보다는 이런 어떤 내용을 가졌으니까 얼마나 지금 포갑 정치를 하고 있는가, 공포 정치를 하고 있는가, 죽이려고 하는 그 의도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버려지지 않는 그 사울의 의지가 뭘로 드러나요? 창이 그 멸이 곁에 꽂혔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가서 본즉 자 아비새가 그 잠입해 갖는 그 현장에서 자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느니. 그러니까 단 한 번이면 죽이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만 맡겨주시면 제가 죽이겠습니다. 누구를? 당신의 원수를. 자, 그래서 함께 했던 아비새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허락하시는 그런 기회다라고 알 만큼 아주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두 번째 통일한 상황이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24장 엔게디 동굴 안에 사실은 숨어있던 다윗에게 혼자 사울 왕이 들어오잖아요. 발 가리기 위해서. 자, 그랬을 때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손에 넘기셨습니다. 죽이십시다. 이것이 다윗을 함께 고생하며 따르던 다윗의 그런 주변 사람들의 여론이 죽이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은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여론을 따라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아니, 어떻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자 하고 오히려 그 주변의 사람들을 설득한 다윗 아니었습니까? 다만 거기에서 옷자락을 이렇게 뺐어요. 그것을 후회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장이 지나가죠. 25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도망 가운데 자기의 식솔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제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아주 부유한 자를 아주 지켜주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의 잔칫날이 됐잖아요. 양털 깎은 날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주 낮게 겸손하게 전령들을 보내서 자기들에게 요구하는 몇 가지를 지금 간청했는데 그걸 매몰차게 뭐하고 있어요? 아주 모욕하고 그리고 매우 수치스러운 그런 어떤 말을 이렇게 들었던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직접 이를 죽이지 않냐고는 내가 이렇게 안 되겠다 해서 무려 수많은 그런 함께하는 그런 자들과 함께 죽이러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제 나발의 아내 지혜로운 여인 뭐예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다윗 왕국을 세웠는데 이런 먹는 문제, 사소한 문제 때문에 자기 백성을 죽이는 그런 누를 범하는 왕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아비가일을 쓰잖아요.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사소한 문제까지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이렇게 벗어날 수 있겠다. 죄악을 지을 수밖에 없겠다 하는 그 내용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지금 똑같은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제는 내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뭐요? 손에 피 안 묻히고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단호해요. 다윗은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뭐 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 간단해요. 죽이지 말라.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아니다. 죽이지 말라. 그러면서 24장에서는 세 가지 사실은 이유 중에 한 가지를 강조했죠. 바로 그분은 나의 주군이시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분은 바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겠느냐 하고 설득했는데 여기는 단호합니다. 딱 한 가지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전히 다윗의 중심은 뭘로 지금 붙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혀 있는 내용이에요. 시편 105편 15절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지 말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이 다윗 왕을 이렇게 이렇게 믿음으로 지금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1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이유를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10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또 이렇게 치시겠다. 그리고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신다. 그러면 결국 다윗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환경과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치시고자 하는 그 시간대, 이것은 갭이 많이 있어요. 사울은 다윗이 봤을 때 사울은 지금 당장에 죽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비새의 마음이고 동일하게 다윗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대를 자기 시간대에 맞추지 않고 누구의 시간대에 맞추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추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11절 다시 강조해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 금하셨다.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환경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요. 사람의 말, 여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금 말씀을 따라가고 있어요. 지난날 바로 이 나발의 교훈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다윗이기에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만 결정 내리는 것이 어떤 겁니까? 11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지난 24장 동굴 안에서의 사건과 지금 여기에 야영 가운데 있는 텐트 안에 있는 그런 사건, 이 내용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동굴 안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옷자락을 이렇게 베었다. 그 속에는 상징이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옷자락을 베었다는 것은 이미 왕의 통치 그 자체가 이미 베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조차도 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넘기지 못했다 해서 후회했던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난 이후에 여기서 다윗의 결정은 어때요? 옷자락 이 내용이 아니라 창과 물병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뭔가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창은 잘 알겠지만은 사울의 통치 방법이 뭐예요? 창을 들고 공포정치를 하고 있는 거고, 동시에 이것이 다윗을 향해서는 다윗을 끝까지 뭐하고야 말리라, 죽이고야 말리라 하는 그런 다윗을 죽이려는 그 의도가 뭘로 지금 나타났느냐? 창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창을 가져오게 되면은 더 이상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의지를 꺾으세요 하는 그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물병. 이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광야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생명을 주관한 자가 당신이 아니라는 것. 생명을 주관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니 생명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죽이려고 하는 그 의지를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 의미로 창과 물병, 이것을 하나의 증거물로 가져온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1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으니. 그러니까 전혀 지금 3,000명이 있는데 전혀 한 사람도 눈치채지를 못해요. 듣지 못해요. 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저 만사형통의 그런 환경이 열린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가서 손거림건도 듣지 못하고 발자국 소리도 듣지 못하고 탈취해가는 그런 과정도 어떤 누구도 보지 못하는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겠는가? 근데 그 이유를 뒤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왜 그랬는가? 여호와께서 그들로 뭐하게 하셨으므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시험이었다는 사실이죠. 왜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했다. 성경 여러 군데에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창세기 2장 21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를 빼냅니다. 그랬을 때 아담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야, 깊이 자랐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은 마취제 역할인 거죠. 그래서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그냥 수면이 깊게 잠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마치 상태와 같이 지금 잠들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서 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아담이 이제 죽어야, 그리고 뭐예요? 그 신부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그림을 아담 이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2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브람과의 햇불 이런 언약을 체결할 때도 아브람이 깊이 잠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쪼갠 고기 사이에 둘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그곳으로 통과하는 거죠. 일방적인 언약이 체결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그러면은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1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는 아담과 첫 번째 아담과 그리고 하와의 그 관계가 결국에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 교회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시험하시는 장면이야. 끝까지 다윗을 이제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 이제 이러 세워지기까지 끊임없이 시험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개인적인 원함보다도 말씀에 순종하겠느냐? 이런 환경이 쫙 열렸는데 이번에는 다윗이 옷자락을 베는 부분적인 그런 순종이 아니라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전적인 순종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이제는 13절 다윗이 건너편으로 갑니다. 멀리 산꼭대기에 서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경호원의 군대 장관에 해당된 자가 이제는 죽은 왕을 보호하지 못한 게 큰 책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넬의 아들 아브넬에 대해서 크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라는 것. 왕의 창 그리고 왕의 머리 곁에 있는 물병 어디 있는가 한번 봐라. 지금 이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그 소리를 들었던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표현하는 내용이 17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이제는 오히려 이제는 자기의 그런 어떤 추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 일인가, 이 내용을 지금 사울왕에게 직접적으로 지금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 자기의 무지함을 지금 입증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내 주는 어찌해서 주의 종을 쫓고 있습니까? 내가 무슨 악을 이렇게 범했단 말입니까? 하면서
지금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19절 잘 보세요. 19절 내용을 보니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 짐을 받으시기를 뭐한다? 원한다. 이것이 지금 현재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추격하는 그 추격의 의지가 사울 왕에게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추적하고자 하는 그 바로 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마땅히 저는 죽겠습니다. 이거 굉장한 고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다윗이 지금 뭐예요? 통과하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나는 마치 뭐예요? 미추라기와 같은 존재, 나는 벼룩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도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수색하려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을 들었던 사울이 두 번째 이런 표현을 합니다. 21절 중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더니 대단히 잘못되었다. 결국에 무죄함에 입증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울은 이런 잘못된 그런 내용을 지금 뉘우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23절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반절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합니다. 이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사울이 지금 다윗에게 고백하는 그런 용어를 한번 보세요. 25절 내용을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뭐라?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세 번 강조하고는 내용이 뭐냐? 바뀌어진 거 있다면 그게 다윗을 향한 호칭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새의 아들이다. 폄하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진솔한 표현은 네가 진짜 내 아들이다. 여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지금까지 왜 추적하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내 뒤에 있는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이제 다윗이 왕 된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 뒤에 왕을 이을 자가 요나단이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 다윗아, 그 얘기는 네가 이제는 합법적으로 내 뒤를 이을 그런 왕이다라는 그 함의가 이 속에 지금 담겨져 있다. 정상적으로 승계할 왕의 승계자가 바로 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6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조차도 비었던 것을 크게 후회하고 더 완벽한 이제 죽일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환경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원수 자리에서 끝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 자신도 나는 잘못됐고 내가 옳다라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아들 세 번씩 말씀하시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이제는 왕위를 승계할 자가 다윗임을 이런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이 세운 왕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운 왕으로서 계속해서 그 자질을 이렇게 갖춰가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날마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환경에 치우쳐요. 여론에 아주 그냥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환경에도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여론에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서 합당한 결실을 맺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큰 기쁨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끝까지 의로운 병이로서 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그리고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대적을 죽일 수 있는 요구에도 사람 말 듣지 않고, 그리고 이제는 그저 반대만 안 하고 눈 질끈 감으면은 완전히 원수가 죽일 수 있는 철의 찬sem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여잡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는 자를 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 결과 사람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이런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다윗 왕국의 그런 어떤 왕으로서 세워져가는 면모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사람의 그런 어떤 여론에 치우치지 않고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존경이 있음 맞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